열왕기상 17장 2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네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까마귀 기적입니다. 사실은 엘리야의 8가지 큰 기적 속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첫 번째 기적과 두 번째 기적 사이에 있는 아주 아름다운 멋진 작은 기적입니다. 작지만 너무 아름답고 달콤한 기적인데 우리의 삶 속에도 이런 기적들이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연을 움직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까마귀도 움직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그 울타리 안에 거하고 있는 자들의 특히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자들의 모든 안전과 필요를 하나님은 공급하시고 책임지신다는 것을 오늘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내가 말랐습니다. 그런데 시내가 마르고 그리고 아합과 이세벨이 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서 애를 써도 하나님의 손이 엘리야를 탁 이렇게 붙들고 있고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손이 움직여서 엘리야를 이끌고 있기 때문에 엘리야는 안전했습니다. 아합에게 이 말을 하고 났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정말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는 이 말씀이 얼마나 달콤하고 얼마나 그 감동이 되는지요. 제가 요즘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사모하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읽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하나님이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큰 역사를 위해서도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그 필요를 위해서 또 우리를 돌보시기 위해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릿 시냇가로 가서 숨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곳에서 까마귀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엘리야의 육체의 모든 필요를 떡뿐만 아니라 고기까지 하나님은 공급하셨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동쪽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일반적으로 동쪽이라 그러면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명령하여 가시기 때문에 가라고 하셨을 때는 떠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어떤 일을 잠깐 쉬고 이제 특별한 시간을 가지라는 그런 하나님의 돌보심이지요. 이 까마귀는 부정한 동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까마귀가 아니라 비둘기를 통해서도 먹이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른 많은 또 큰 새를 통해서도 먹이게 할 수 있고 그런데 하나님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이 까마귀를 통해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먹이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정하다 부정하다, 하나님의 또 말씀에 근거해서 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동물들이지만은, 그런데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교훈을 주기 위해서 하신 것이지, 하나님 보실 때는 정한 짐승도 없고 부정한 짐승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정함과 부정함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접촉과 먹이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교훈하신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이 저주받은 이 땅에 많이 접촉되면은 부정한 짐승, 그리고 죽은 사체는 부정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죽은 사체를 만지면 그것까지도 이 정결하게 하는 그런 과정을 겪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정함과 부정함은 접촉과 먹이와 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레위기 11장 13절에는요, 독수리, 솔개, 까마귀 이런 것들이 부정한 그 짐승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 새는 하늘을 날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하게 보는데, 이런 것들은 부정하다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런 것들의 먹이가, 그 까마귀는 잡식성이거든요. 열매도 먹지만은 곤충도 먹고 죽은 동물의 시체, 음식물 찌꺼기, 까마귀들이 이런 것들을 먹습니다. 그리고 독수리도 동물의 사체를 먹습니다. 그리고 솔개도 쥐나 개구리 이런 것들을 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정한 짐승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말씀하신 내용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할렐루야. 네. 이걸 통해서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지 못한 것들을 통해서도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그 풍성한 돌보심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전략은 무궁무진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래서 안 되고 저거는 저래서 안 되고, 그건 우리의 편견이에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제한하는 거지, 하나님께는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엘리야를 피신시킨 장소는 시돈 땅 사르밧 과부의 집입니다. 이 시돈 땅이 어디입니까? 시돈은 이세벨의 고국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그 16장 거기 보면은 31절에 보면은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이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 보십시오. 이세벨이 설마 엘리야가 자기 고국으로 도망갔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완전히 그 허를 찌르는 거죠. 하나님이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방법을 통해서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와, 하나님 굉장히 놀라운 지혜를 우리는 보고 감탄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거보다 훨씬 더 깊은 뜻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그 누가복음 4장 25절 26절에 보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깊은 뜻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25절에서 26절. 하나님이 이세벨의 꾀를 피해서 하나님이 시돈 땅으로 엘리야를 보낸 것이 아니라 다른 뜻이 있었습니다. 25절, 2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
간 다치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아멘. 하나님이 이세벨의 눈을 가리기 위해서 시돈 땅으로 엘리야를 보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여인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이런 방법을 쓰셨겠습니까? 더 깊은 차원의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때로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피하기 위해서 행하는 그런 특별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이 귀한 영혼을 위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겠습니다. 이 여인에게 하나님이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내용들을 통해서 그리고 이 여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은 또 우리가 내일 살펴보겠는데요.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우리의 영혼 속에 깊이 각인해야 될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모든 것을 책임지고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들, 그리고 귀족들, 그리고 백성들, 하나님 앞에 부패하고 타락한 자들은 그 하나님의 징계의 그 채찍인 이 가뭄과 이 기근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주 극한 가뭄과 그 기근의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완벽하게 돌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울타리 안에,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할 때에 이런 돌보심을 우리가 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6절 함께 보겠습니다. 네, 신약성경 375페이지 그리고 6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당하는 것, 특별히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는 것을 하나님은 해결해 주기를 원하시고 함께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엘리야가 까마귀의 기적을 통해서 그 극한 가뭄과 기근 속에서 안전하게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것과 동일한 내용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동일한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이 엘리사만 돌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시대에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를 위해서도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함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당한 고난과 특별히 이 질병의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엘리야고 그리고 이 시대에 엘리야를 돌보신
엘리야를 통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낼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정체성을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구약 시대에도 보면 시편 105편 37절에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다고 말합니다. 출애굽 당시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다. 아픈 자가 없었다는 거, 약한 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5장 26절에도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하셨고, 그리고 마태복음 8장 16절에도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셨다고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도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제자들에게도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모든 병과. 그래서 하나님께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를 말씀하실 때 어떤 질병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 치료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성도들이라고 특별히 기도 많이 하고 이렇게 이 치료의 축복을 누릴 대상을 하나님이 제한하지 않습니다. 범죄한 성도라 할지라도 회개하고 기도하면 치료하신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죄가 있을 때에 서로 기도하라고. 우리는 서로 이런 연약함 가운데 우리가 처할 수 있기 때문에 누구라도 그런 거예요. 누구라도. 목사라도 그렇고 장로님이라도 그렇고 집사님이라도 그렇고 청년이라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함께 합심해서 기도함으로 이 문제를 극복하고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그 돌보심, 기적적인 돌보심 가운데 우리가 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어마어마한 축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질병의 두려움과 공포를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킬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엘리야가 어려움 가운데 있다는 걸 아시고 하나님은 2번이나 피난처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버지 그릿시냇가 물가에서 또한 시돈 땅 사렙다 과부에게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피난처를 제공하시고 신비하게도 까마귀를 통해서 또한 하나님은 원수의 땅에서 하나님은 아버지 엘리야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안전을 허락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시대의 엘리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를 주목하고 있고 하나님의 강하고 능한 오른손이 우리를 아버지 붙들고 계심을 믿게 하시고 우리가 어떤 두려움도 어떤 염려도 하나님 아버지여 전부 아버지 그 사랑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물리치게 하시고 특별히 모든 고난 질병의 아픔 가운데서 함께 기도함으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돌보심을 치유의 능력을 경험하며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을 풍성히 누리며 세상 가운데 이 하나님의 아버지 살아 역사하심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증인들로 서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